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주요한 하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일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과 또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미 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방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간의 만남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사도와 성도의 만남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셨고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감히 속되다 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고 동시에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있으면 쳐다보기가 참 애매할 때도 있지만 매일 쳐다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5천만 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올거든 교회 예배당 행신동 765번지 2층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통계적으로만 볼 때도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편과 아내로 자식과 부모로 만난다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더 놀랄 일이 되겠습니까? 확실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되어진 주권적인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갈 때,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계획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말미암아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고 죄는 사람이 짓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몇몇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미 지난주의 말씀의 일부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절을 상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주는 이 성경적인 교훈 몇 가지를 오늘 오후에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거기까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으로 26절이 끝나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일행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아주 황급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 고넬료를 매우 급히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볼 때 고넬료의 절함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함은 단순히 사도 베드로를 향한 존경과 예의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이것은 경배의 행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들에게 존경과 경배의 예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추켜 세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주목한다고 하는 말은 깊은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섬기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상황을 더 넘어서 경배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룻다와 욥바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주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신 분 역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릴 때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라곤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일이 매우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국가 간의 관계에서건 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한 인물들을 존경하고 동경하다 못해 높이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아이돌처럼 숭배하는, 우상처럼 숭배하는 인물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인 전기를 읽지요.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지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는 하나같이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의 잘한 일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위인들조차도 얼마나 실수와 실패투성이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전기는 그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전기여야 참된 전기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웅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웅이 누구입니까? 메이저리그 전반기 10승을 한 유현진입니까? 손흥민입니까? 난세의 영웅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으며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이 많이 두드러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명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존경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화목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된 여러분을 용서해 줄 수가 결코 없습니다. 박진우 운동원 여러분, 박진우를 비롯해서 우리 손아연 선생님, 이화진 양, 여러분이 전부 죄인인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속하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죄와 무능력에서 결코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을 것이니 사망의 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를 화목시키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넬료가 예루살렘에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요,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사도요, 심지어 잠시 전에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베드로를 보고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엎드려 절한 것은 이런 귀한 분이 더더군다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고귀한 분이 이 이방과 같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될 만한 일이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일어나라, 절하지 마라, 무릎을 꿇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고넬료야, 나는 당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오늘날 설교자를 대하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설교자를 거의 신적 수준으로 높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거의 반신반인처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들은 어벤져스에나 나오지 스파이더맨이나 나오지 결코 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에게 무슨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들이고 기도를 좀 해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돈 주고 사려 하는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존경과 사랑을 넘어 경배하는 수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어야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인물을 세우고 글을 높이며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에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습니다. 나는 베드로파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황급히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심성이 있어요. 왜 타락한 인간 사회에 이단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썩어질 피조물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성도가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극단입니다. 그것은 설교자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예의를 전혀 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잘못한 것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열렬하게 환영한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의 아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까? 소파에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예의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어? 그래? 잘 왔어? 이게 무슨 자식입니까? 여러분, 사이가 좋은 것이랑 무례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 고백서에서 공부한 바 있지만 성도들은 설교자들을 그리고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존경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고난만 있었을까요? 그에게 눈물만 있었을까요? 그에게 고통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눈물 사이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성도들과 교회의 환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런 환대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위한 진실한 환영과 환대는 모든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경건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은 설교자와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참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매우 아쉬운 것은 시대가 분주해지고 산만해지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초청하여 신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방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방의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신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환대입니까? 말씀 설교자를 초청하여 그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환대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그 사역으로 인해 존경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되 그들에게 절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만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말씀 청종의 만남은 앞서 말씀드린 설교자와 성도의 만남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청했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이들은 만났을까? 뭘 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을까? 베드로는 자신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눈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소니의 제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일본 제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먹게 되는 일이겠죠. 유대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위법이었고 베드로 자신이 부정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장소, 어떤 집에 또는 어떤 지역에 갈 때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나의 위신이, 나의 명예가, 나의 존경이 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아무 문제 없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가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죠. 그렇다면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까? 이것은 설교자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도 치명적으로 중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위에 사도행전 10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시작.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네요.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였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말입니다. 이어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입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후 43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설교의 핵심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그 초청에 기꺼이 응했다는 사실이고 도착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꺼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복음의 말씀,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으로 불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을 다 불러 모아 그 집에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설교자가 오기도 전에 그들 모두가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미리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람을 보내요.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과 상황을 만든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그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달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괜찮아요. 그냥 앉아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 6장 2절에서 12사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6장 4절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구제 사역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뭘 뒤를 쳐다봐요, 애가 운다고. 여러분, 이와 동시에 성도의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생각으로 꽉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설교를 보십시오. 오늘날 설교는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목사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목사 후보생이 되어보지 않고는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주부들이 매일마다 똑같은 밥을 다르게 만드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좀 오늘은 좀 먹고 들어오지. 5시 반에 전화해서 여보 나 지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그 힘듭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설교를 듣는 일이 어렵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광범위한 분주함과 산만함의 시대입니다. 예측 불허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일과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제쳐놓고 작은 화면이 주는 말초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설교를 들으라고 하면 30분, 1시간도 못 버티고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스마트폰과 함께라면 3박 4일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한 듯 해 보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죠. 설교가 한 20분만 지나도 성도들이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애지간히 설교를 중단합니다. 심지어 설교를 영화 상영이나 뮤지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에 반복되었던 위대한 부흥의 시기는 전부 다 설교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시기에 1시간, 2시간 설교를 넉넉히 기쁘게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말씀을 묵상했고 사유했으며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장광설을 늘어놓는 설교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설교가 지루하게 여겨진 때도 있었습니다. 17세기 어떤 청교도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3시간, 4시간 설교한 목사도 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에서는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는 설교자들을 목사회에 소집해서 소환해서 질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다, 줄여라. 제네바 시의회는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는 설교자들 때문에 제네바 시에 있는 3대 가장 큰 교회의 예배당 뒤에 45분짜리 모래시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45분 정도의 설교가 끝나야 된다. 성도 여러분, 미디어 시대인 오늘날 우리의 지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성의 타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시대, 너무나 가벼운 시대,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이 얼마나 오해의 산실인 줄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고 답하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어떤 여자들의 모임에 있는 카톡의 대화의 내용들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다 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그것이. 그런데 카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속해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실수하지요. 회장님한테 야 임마 카톡 보내고, 회사 회장님한테.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본래 싫어합니다. 더욱이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한 일이에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멀리 돌려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만한 분주함이에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산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바빠요. 1년 12개월 365일 매주가 바쁩니다. 매일매일이 바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는 주변으로 밀리고 비본질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행사, 교회의 사업, 기타 등등이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시골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지난 2016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라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목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는데 목사가 필요한 경우를 한 크게 9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일러나 냉장고 등 전기 제품이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할 때 전화합니다.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말고 바로 전화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도 전화합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전화합니다.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런 모습이 아무리 진실되다 할지라도 이것이 설교자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 목사님의 진심을 10분 이해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10월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일수록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위에 언급된 도움을 마지막 것 빼고 필요로 할 때 얼마든지 달려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목사의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설교자의 사명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의 사명은 그 선포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는 일입니다. 장로는 그러한 설교를 잘 듣고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신방하여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제와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수단입니다. 방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당구장에 가서 같이 당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 늘 좋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 성도의 방식으로 교회가 다스림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의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느 성도께서 요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민수기까지 왔는데 구약 성경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대요. 그리고 제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제사의 절차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까다로운지, 그래서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이해를 잘 하셨습니다. 목사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궁금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올 때 얼마든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모르는 것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기분 나쁜 우리가 신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말 우리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이 삶,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겠습니까?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신자라면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받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회심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 중생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생받은 신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쁘고 달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은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혹시 그 기쁨을 지금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시인은 시편 19편 8절 9절 10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기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락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달콤합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많든지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감흥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말씀을 팽개쳐치고 튕겨내 버립니까? 어서 말씀의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기에 황폐한 불모지와 같이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적으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중등부, 고등부 SFC 운동원들에게 특명을 내렸는데 오늘 오후 설교를 다 적어라. 심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력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말씀을 듣는 열심입니다. 그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마음을 기경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는 올곧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